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그저께에 이어서 Tabernacle in the Wilderness, 광야를 방랑하고 있는 유대 민족이 사용했었던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는 그 성막이 이제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지성소, 성소, 그리고 아우터 코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고,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 우주의 모형이기도 하고 인간의 모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뭐 spirit, soul and body, 뭐 이런 거 세 가지를 상징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러한 그 구조가, 성전의 구조가 그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뭐 이집트라든지 뭐 힌두교라든지 이런 다른 전통에서도 이제 똑같은 구성으로 그 똑같은 상징을 가지고 심볼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제 이집트 쪽에 이제 피라미드 입문식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피라미드도 이제 킹스 체인버, 퀸스 체인버, 그리고 이제 지하에 있는 서브터레니언 체인버, 그 이제 피라미드 의식 신비주의에 입문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런 세 가지 단계를 이렇게 거쳐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책이 한 권 또 있는데요. 그 맨리 피오시가 쓴 Initiation of Plato, 그 이 책의 내용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다시피 그 플라톤의 입문식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플라톤이 그 여러 그 그리스 쪽의 엘레세우스 제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도 이제 유학을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을 신비주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워온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해외 유학을 간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집트였고, 그 이집트에서 이 피라미드 미스터리에도 이제 입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nitiation of Plato라는 책은 실제 역사라기보다는 그 실제 역사는 아니고 이제 플라톤이 이제 피라미드 입문식 할 당시에 그 상황을 일종의 그 재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러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 그 피라미드 입문식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제들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받고 시험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플라톤이 이제 답변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답변이 만족스러워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피라미드 미스터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정으로 한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종의 시나리오처럼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대본처럼 이제 뭐 영화를 만들 때나 뭐 연극 같은 거 할 때 그런 대본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 뭐 사제들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입문자인 이제 플라톤도 나오고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이 책의 일부를 제가 이제 좀 편집을 해가지고 저희 윤앤리 퍼블리싱에서 예전에 했었던 그 그리스 신화 강좌에서 한번 썼었는데요. 이거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본격적인 그 진도 나가기 전에 요거 살짝 알려드리고 갈게요. 보여드리고 갈게요. 네, 그 당시 이제 저희가 그 진행했었던 강좌의 원래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Greek and Roman deities as personifications of divine principles. 자, 그리스와 로마의 deity, 신이라는 뜻이죠. 그리스 신화, 로마 쪽의 신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personification. 그러니까 의인화한 거라는 거죠. 의인화. 그러니까 신성한 원칙, 다시 말해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신성화한 것이다. 그것을 의인화한 것이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으로 표현했다라고 하죠. 뭐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서도 엘로힘이라는 이런 신들이 사실은 그 자연의 법칙, 자연계의 힘, 자연의 섭리, 이런 거를 상징하는 그런 심볼들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원래 맨리 피오시가 예전에 그 5일에 걸쳐서 이제 그리스하고 로마 신화를 주제로 이제 강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연재물로 그 강좌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좌를 듣고 거기서 이제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구성을 해서 이렇게 강좌를 했었던 건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자, 플라톤의 입문식 중에서 제가 이제 사제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입문자를 이렇게 그 시험하는 사제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시험 보는 거랑 비슷해요. 자, 그리고 이제 플라톤은 이제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학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한번 재현을 해봤습니다. 자, 사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플라톤에게. 자,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 이제 이집트 서브터레니언 챔버부터 시작해가지고 퀸스 챔버, 킹스 챔버 이걸 다 거쳐가면서 이제 입문의 세 단계를 이제 거쳐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자, 사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중간에. 그대는 무엇을 구하고 있나? 자, 그러니까 플라톤이 대답합니다. 저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사제. 과학에 대한 지식 없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네. 자, 그렇다면 자네에게 묻겠네. 과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그랬더니 플라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물리학, 화학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차원에서 얘기를 하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곧 과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법칙,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곧 과학이다라고 이제 플라톤이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현상을 이렇게 연구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느냐, 이런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것,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그 공부하는 것이 이제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또 그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신성이 인간의 가슴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곧 과학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신성, 그 divinity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원인이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상응의 법칙, 인과관계 법칙뿐만 아니라 상응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나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응의 원칙을 이해하고 인과관계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사제가 이 답변에 만족스러웠나 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을 또 던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네, 사제가 묻습니다. 그러자 플라톤이 대답합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에 대한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정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제 지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선과 정의를 사랑하고, 후자, 악 또는 불의, 후자를 미워하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은 내가 이제 선을 추구하게 되고 악을 멀리하게 된다. 정의를 사랑하게 되고 불의는 멀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플라톤이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사제가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성이란 무엇인가? 자네가 생각하기에 도덕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러니까 플라톤이 얘기합니다. 선이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선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나부터 그 솔선수범해서 선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각자의 양심에 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양심에 따르는 것, 나의 이익보다는 그 이제 나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양심에 따라서 항상 올바른 일, 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덕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사제가 계속 묻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자, 이건 무슨 책 제목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그냥 막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 자, 이것 역시 현대 사회에서 실천하고 있지 않죠.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네. 하지만 모든 이에게 지위고하 이런 것을 막론하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제가 계속 연관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와 도덕성의 원천은 무엇인가? 자, 그것의 원천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자, 그러니까 플라톤이 대답합니다. 인류의 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양심. 여기서 양심이라는 말이 또 나왔죠. 그 양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서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영어로 이제 conscience라고 하는데 conscience. 그것은 이제 함께 션스, 이것은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제 그 라틴어 그 이제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함께 아는 것. 자, 그러니까 인류 모두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네. 보편적인
상식, 뭐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상식의 그런 기준이 또 무엇이냐,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뭐 이 상식에 대한 개념이 뭐 시대별로 좀 바뀌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플라톤이 계속 얘기하듯이 도덕, 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양심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양심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옳은 행동을 한다, 옳은 선택을 한다, 뭐 그런 걸 의미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사제가 계속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다 그 명확한 기준을 내놔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이게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냐?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냐? 이게 명확한 뭐가 있어야 된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선과 악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걸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막 머리를 굴리게 되죠, 그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탄교나 이런 데서는 나에게 유리한 것이 선이고 나에게 불리한 것이 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고, 그런 식으로 선과 악을 구분한다고 했죠. 하지만 플라톤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찌 보면 그 마크 페시오시가 말하는 선과 악과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 타인의 존엄을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그것이 곧 악이다. 그리고 그 반대가 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네, 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크 페시오시 강연에서는 이거를 apophosis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자,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선을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선을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십계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만은 또는 어떤 법전, 우리가 생각하는 법전, 거기서도 그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서도 살인하면 안 된다. 뭐 간음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다 부정형으로 써 있다라는 거죠. 나쁜 것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 법전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해도 되는 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도 되는 거는 많아요. 그러니까 선에 해당되는 것은 어찌 보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악을 먼저 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악에 해당되는 것들 다 규정하고 나서 그 나머지는 이제 악이 아닌 것이 된다. 뭐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제가 약간 좀 재밌다고 생각해서 넣은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제가 이제 또 이제 좀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봤을 때 이제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남자들의 지위가 여자들보다 높았잖아요. 그 남녀 평등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자, 플라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지위는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여자는 남자의 가난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로서는 이제 플라톤이 이러한 생각이 뭐 굉장히 파격적이고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역시 올바른 대답을 했죠. 자, 사제가 계속 묻습니다. 이건 제가 재밌어서 넣은 건데요. 사형 제도에 대한 자네의 의견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문명이 아직 원시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 사형 제도라는 것은 아주 원시적이고 야만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형벌은 있어야겠지만 뭐 사형 제도는 아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자, 사제. 그렇다면 그 반대로 문명이 발달했음을 우리 인류의 문명이 충분한 수준으로 그 적절한 수준으로 발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징후 또는 증거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아직 우리가 야만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한다면,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짜 충분히 많이 진화해가지고 높은 경제에 이르렀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에 어떤 징후가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랬더니 플라톤이 이럽니다. 사제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인류 문명이 충분히 발달하고 인류의 의식이 충분히 이렇게 진화를 했으면 성장을 한 상태에서는 티처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자기 스스로의 스승이 되고 남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 지도자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제들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사제랑 같은 좀 영적으로 성숙한 모든 이들이 성숙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세상도 끝나겠죠. 뭐 말하자면 네. 인간으로서 그 생명체로서 태어나게 된 그 목적을 다 이룬 상태 뭐 그런 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제들이 옆에서 듣고 있던 사제들까지도 다 이렇게 막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쓸모없는 인간들이란 말인가? 이런 매우 망덕한 이건 제가 약간 조금 각색을 해서 이제 표현한 겁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사제가 다시 이제 이성을 되찾고 다시 플라톤에게 묻습니다. 사실 이 플라톤의 뭐 이 대답은 뭐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겠죠. 자 진정한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런다고 해서 행복을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을 했을 때 악을 멀리하고 선을 실천했을 때 타인의 존엄을 해치고 이러지 않고 타인의 그 존엄과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런 선 내에서 행동했을 때 자 오로지 그랬을 때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짤막하게 이게 원래 그 책 한 권인데, 그러니까 책자 한 권인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었던 그 부분만 이렇게 이제 취합을 해서 이렇게 짜집기를 해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보너스라 생각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이제 성막을 구성하는 이제 3개의 구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각각의 구역에 배치되는 어떤 집기 또는 어떤 도구들, 어떤 그런 소품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나가겠습니다. The utensils of the tabernacle are also significant. 자, utensil 하면 이게 집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있는 각양각색의 그 집기들도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다. At the gateway to the outer court sat the altar of burnt offerings, to which the unenlightened brought their sacrifices. 자, 아우터 코트로 이제 진입하는 그 이제 문을 이제 통과하게 해서 이제 아우터 코트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은 altar of burnt offerings, 그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터 코트의 정문에 위치한 번제단이 있다. 자, 그런데 이것의 용도는 무엇이냐면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다수의 군중들이 이제 뭐 종교 예배 뭐 이런 걸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곳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군중을 위한 그 번제단인 거예요. 그 제단인 거예요. 네. This altar is symbolical of the literal aspect of the revelation. 자,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뭐냐면은 그 계시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이 가르침, 이제 우화라는 그런 스토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리주의적 해석에 머무르는 단계, 그 원리주의적 해석밖에 모르는 일반 대중들을 위한 그런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 단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우터 코트에 있는 거죠. 이 아우터 코트가 이제 그 가장 바깥에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그 구역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It is inevitable that ignorance should obey and fulfill the outer semblance of spiritual understanding. 자, 무지한 상태에서는 그 영적 가르침의 겉모습만 보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리주의적 해석에 머무르는 단계라는 거죠. 자, 물론 이들에게도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진행하면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자, 그렇다면은 그 제사장 그 대사제하고 사제들만 잘났고 일반 군중들은 다 무지랭이 취급하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이제 비밀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거를 배우기 위한 자격부터 얻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 자격이라는 것이 뭐 학식이 뛰어나고 뭐 지위가 높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도덕심, 내가 이런 오컬트 지식이나 이런 정보를 내가 접하게 됐을 때 그것을 나쁜 용도로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도덕적인 기준부터 이제 완전하게 확립된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생각보다 많지 않나 보죠. 예. 그래서 이제 대다수는 이제 아우터 코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뭐 그리스 뭐 이런 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엘레세우스 제전이라든지 누구나 다 거기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참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누구든지 원하면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거기서 커트라인은 통과를 해야 돼요. 예. 그 노력하는 자는 누구나 그 고급 지식을 다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제 스승들이 보기에 얘는 지금 인성이 좀 그래. 뭐 이 함부로 이 지식을 전수했다가는 이거 갖고 이제 나쁜 짓을 할지도 몰라.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그 가르침을 공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옛날과 지금 오늘날의 그런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예전 그리스에서 이제 피타고라스가 이제 운영했었던 학교가 이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피타고라스 학교에 입문하고자 하는 어떤 그 권력가가 있었어요. 권세가. 자, 이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조금 더 이제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피타고라스 학교 입문을 이제 계속 그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피타고라스가 계속 거절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알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속이 은큼한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 학교를 와가지고 그거를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서 이제 막 영향력, 막 정치적인 영향력을 뭐 발휘하려고 한다라는 걸 이제 감을 잡았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입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보복을 했죠. 그 피타고라스의 그 학교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거기다 이제 불을 지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타고라스의 제자들도 죽고 그리고 아마 그때 피타고라스도 그 당시에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살된 거예요. 그 이제 원한을 품은 그 어떤 그 권세가에게.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우터 코트. 자, 누구나 아우터 코트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마음이 깨끗하고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인성이 훌륭한 사람은 인품이 훌륭한 사람은 홀리 플레이스 그리고 홀리 오브 더 홀리스도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네, 쉬운 길은 아니지만요. 네,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일부러 그 뭐 선택받은 자들만 뭐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들어가기 위한 기준이 좀 까다롭다라는 거죠. 자, 이걸 사제 뭐 일반 신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우리 이제 보통 사람 우리 기준에서 맞춰서 생각을 하자 해도 됩니다. 네, 그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그 예전에 마크 페시오 씨가 그 어떤 강좌에서 보여줬었던 그 슬라이드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성막의 개념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가운데에 truth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리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진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겹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바로 바깥에 있는 것이 에소테릭이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이 이제 엑소테릭입니다. 자, 그래서 엑소테릭과 에소테릭이 무슨 의미냐? 마크 페시오 씨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썼어요. 에소테릭은 mystical tradition.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비주의 전통이다. 그리고 엑소테릭은 무엇이냐? religious tradition. 자,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그 종교 있잖아요. 종교.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이 두 가지의 겹이 이 진리를 감싸 안고 있다. 뭐 어떻게 보면 또 진리를 가리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성막의 구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 봤을 때 이 truth가 이제 holy of holies 이게 지성소에 해당되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esoteric 다시 말해 신비주의 전통 이것은 이제 holy place 성소에 해당되는 것이고 exoteric은 이제 뭐 원리주의적인 해석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일반적인 그 종교 표면적인 종교 있죠. 그것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우터 코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엑소테릭을 이제 우리말로 뭐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 종교라는 그 또는 신비주의라는 관점에서 했을 때는 이제 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교. 그래서 어떤 경전을 원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해석하는 그런 종교. 그러니까 우리 대다수의 종교 기관들이 전부 다 이제 대부분 엑소테릭이죠. 네, 엑소라는 말 자체, 이 접두사 자체가 이제 바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 그 종교의 이제 경전의 겉모습, 그 문자 그대로의 해석, 그런 쪽에 이제 치중하는 그런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우터 코트에 있는 것이다.
이 그림상에서도 제일 바깥에 있잖아요. 그죠? 진리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자, 그 반대로 에소테릭은 무엇이냐? 이제 엑소테릭의 반대인데요. 자,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크 페시오스는 이거 미스티컬 트래디션, 신비주의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종교적인 가르침, 그 경전에 담겨 있는 그 속뜻을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에소테릭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그 심볼리즘, 결국 심볼리즘이 에소테릭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소, 이거는 엑소와 반대로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겹을 걷어내고 나면은 그 안에 비로소 truth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지성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는 종교 있잖아요. 기독교. 우리가 아는 그 서울 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그 대부분이 이제 엑소테릭한 가르침을 이제 신도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자, 반면에 이제 에소테릭 기독교도 있어요. 그 에소테릭 기독교가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지주의라든지 이제 로지크루션 그 장미 십자회 그쪽 전통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똑같은 그 크리스천 그 기독교 경전을 그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런 쪽이 되는 것이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이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신비주의가 또 따로 있죠. 그것은 수피라고 하죠. 수피. 그런 쪽이 이제 에소테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껍데기는 이슬람이고 같은 이제 이슬람이라는 껍데기를 갖고 있는데 껍데기에 머무르는 것이 이제 현교고 그 수피 같은 이런 신비주의 쪽은 그 안에 속뜻을 이제 공부하는 그런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도 그런 것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티베트 불교 같은 것은 이제 밀교 쪽에 더 해당이 되는 그리고 대승불교, 소승불교 제가 그쪽은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구분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엑소테릭하고 에소테릭 간의 사이는 별로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유교에도 현교가 있고 밀교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엑소테릭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유교의 그 가르침, 그리고 이제 유교의 에소테릭한 버전이 이게 양명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네. 그런 식으로 같은 종교 안에서도 이렇게 에소테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소테릭을 뚫고 나가야지 엑소테릭을 거쳐서 그러니까 엑소테릭을 뚫고 그 다음에 에소테릭을 걸쳐서 이제 트루스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터 코트, 홀리 플레이스, 홀리 오브 홀리스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저께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 옮겨봤습니다. 자, 이 구성은 기억하시죠? 그 지성소, 성소, 아우터 코트야드 또는 아우터 코트. 자, 그래서 이쪽 그 이 성막 그 단지에 이렇게 딱 접근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빨간색 박스. Altar of Burnt Offerings. 그래서 평신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제물을 바친다. 네, 가장 먼저 나오는 집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그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burnt offer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고기 같은 거죠. 이제 가축을 도축해가지고 그 살을 바치는 그런 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6절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성막 문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번제단 다음에 있는 것, level of purificatio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in the court of the tabernacle sat the laver of purification, its sides encrusted with the mirrors of the women of the 12 tribes. Purification is probationship, preparation for acceptance into the rite. 자, 아우터 코트 안에 위치한 그 정화의 물대야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laver of purification. 이렇게 이제 세수대야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실제 그 성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자기 자신을 이제 정화시킨다는 그런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이스라엘 12부족, 그 12부족의 여인들이 이제 거울을 이렇게 기증해가지고 그 거울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리추얼, 의식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정화시키고 자신을 내려놓는 곳이다.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 level of purification, 정화의 물 대야가 상징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바로 그 번제단 바로 뒤에 이게 level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파란색으로 이제 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우터 코트야드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성물이 이렇게 딱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level of purification에서 손을 씻고 있는 어떤 사제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거울로 만들었나 봐요. 이게 정확히 어느 부분이 거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안에 있나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아우터 코트에 있는 두 가지 그 성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가지 집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원래 좀 진도를 조금 더 많이 뽑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우터 코트하고 홀리 플레이스, 성소까지 원래 다루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너무 이제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우터 코트에 들어있는 번제단, 그리고 이제 대야, 그 정화의 물 대야, 그 두 가지까지만 다루고요. 내일 홀리 플레이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